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 나누었었지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어느 민족에게 선포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먼저 선포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음으로 그 복음이 누구를 향하게 되었나요?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졌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보고 시기를 하여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비유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뿌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거기 접붙여진 우리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구원의 열매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는 돌감람나무이지만 우리의 열매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못 맺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비록 돌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시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게 이제 최종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구원. 그 구원의 역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15절의 말씀과 같이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확실히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잘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비밀을 전수해 주겠다, 그 말을 해요. 비밀을 전수해 주겠다. 이게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알려지는 이 신비,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우리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을 자의 인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그래서 그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는 이제 다시 우둔하여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세 단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대다수의 이스라엘이 불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예, 그런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방인의 정해진 수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 세 단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 중에서 지금 바울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에 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왜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 아직 로마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저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거기가 땅끝이니까 땅끝까지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구원이 완성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계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그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일반적으로 이 온 이스라엘은 집합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버림받는 사람이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집합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년 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면 1920년. 그죠? 192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상징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신자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신자들이 다 구원받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943년인가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영국을 통해서 또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가 회복되고 국민이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나라의 주권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각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있던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다시 한 장소로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여가지고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세기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다 흩어졌거든요.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특별히 유럽과 나중에는 미국으로까지 전 세계로 흩어졌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것은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이런 말씀을 받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이 영적인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말로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선교 전략을 펼치는 교회들과 선교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떤 운동으로 표현하는 슬로건을 걸고
또 활동을 했던 단체들도 있지요. 그래서 Back to Jerusalem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Back to 예루살렘. 이게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덮고 그 다음에 전 유럽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제는 한 바퀴 돌아가지고 미국으로 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미국에서 남미와 그 다음에 동남아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 한국을 통해서 전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지금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중동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중동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금 가나안 땅까지 팔레스타인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다시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면 유대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그 나라가 예수 믿게 되게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선교의 마침표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하는 선교적인 관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해요. 옥신각신. 신학자들 가운데도 반반입니다. 반반. 예. 아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니다. 실제다. 여러분들은 어느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이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면,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국가를 회복시키셨다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유대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희한하게도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영국에 살던 사람들, 유럽에 살던 사람들,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한 건데 거기에 종교는 유대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예요. 지금도 랍비들이 토라를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랍비들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인정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예, 인정 안 해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와 똑같은 유대교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단자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꾸민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럼 테러의 대상이 돼요. 테러의 대상.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요, 젊은이들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다가 선물을 보내요. 꽃다발에다가 카드 예쁘게 써가지고 선물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선물을 풀게 되면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차 밑에 폭탄을 설치해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차에 타게 되면 바로 터져버리도록 그런 폭탄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는 묵인해 줍니다. 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바울처럼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테러를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도 적용 안 돼요. 거기는 암묵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테러를 당하고 총에 맞고 폭탄 테러를 당하고 불에 그 화염병에 의해서 집이 불타게 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직까지 이방인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벌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홀세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홀세일이 뭐냐면 소매 말고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가방이라든지 중국에서 물건들을 직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매상들에게 백화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회사였는데, 원래 이불로 성장했던 회사였는데 이불이 한물 가고, 그 다음에 가방을 또 하고, 가방이 한물 가고, 액세서리를 또 하고, 스카프 하고 해가지고 별걸 다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 주요 고객들이 처음에는 미국 백인들이었는데 점점점 아랍 사람들로 바뀌어져 갔어요.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아랍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미국에. 이슬람 교도들.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돗자리 깔아요, 이 사람들. 막 급하게 와가지고 동쪽이 어디냐고, 동쪽이 막 그러면서 동쪽 저쪽이라고 가르쳐주면 나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들이 믿는 알라에 신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주이시,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그 홀세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유대인들 그 육각형 마크 압니까? 별표? 육각 별 모양? 그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으로.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마크에 가운데 십자가를 딱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주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뭐냐 하면 우리의 동족들이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신약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 동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율법도 다 지켜요. 유대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다 지키면서도, 또 안식일도 지키면서도 주일도 지키는 그런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 백투 제루살렘을 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 힘을 합쳐서 복음 전하자. 막 그러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가방 팔다가.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들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온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져 있죠. 이 이스라엘이 장래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서 진노 아래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대인들에게 신실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려서 배척당하는 상태에 빠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장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로 돌아가면 어떤 자들입니까? 다 그냥 천지신명이시여 물 떠다 놓고 손바닥 싹싹싹싹 빌어가면서 공을 들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자손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자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분의 자비를 입은 자가 되었어요.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가 그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배가 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럴 수 없다. 우리만 사랑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확신이었습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간 것처럼 이제 이방인을 통하여 유대인들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불순종이 나와 있지요. 인간은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져 나오는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더러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 아래 방치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제약 없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져 가지고 더 깊은 불순종에 빠져들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상태는 내버려진 상태입니다. 방치된 상태입니다. 죄를 마음껏 짓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 쩔어 있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결국에 그들에게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약간 모순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 물려주실 거면 그 저에게 주실 절반의 유산을 미리 지금 주십시오. 그때에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았다면 안 주는 게 정상이죠. 주면은 다 쓸 거 아닙니까? 죄 짓는데 허비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만약에 아버지가 알았다면 안 주는 게 정상인데 아버지는 재산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죄악에 빠져 살도록 누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늘 아버지한테 불만을 품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내가 재산 달라는데 주지도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평생 살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줘요. 그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욕심에 따라 살도록, 그들 욕심을 따라 끝까지 가도록, 죄악 가운데 가도록 내어버려 두심 같이 이 아버지도 내어버려 둡니다. 결국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요. 방탕하게 살아요. 돈을 다 씁니다. 뭐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 방탕하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돼요. 내 상태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죄의 상태에 빠졌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온전한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게 바로 이 아들의 깨달음이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훔쳐 먹으려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못 먹게 되고, 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결국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 가운데 빠져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 이유는 결국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그러나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이제 이 어려운 일은 없다. 이제 꽃길이다. 행복한 길만 간다.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 잘 믿으니까 평생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자녀도 잘 되고 우리가 전도하면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냥 이 꽃길로만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한숨 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답답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 좋겠건만 자꾸만 죄에 의해 넘어지고, 그거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와, 내가 믿는 사람인가? 야, 믿는 내가 이렇게 쪼잔한가? 이렇게 죄악에 빠질 수가 있는가? 어쩔 때는 내 자신이 한탄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믿은 게 정말 헛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나락으로 갈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왜 내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그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도록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언뜻 생각하면 왜 굳이 그러야 하실까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가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피조물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아무리 나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구원치 못하실 만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지 못할 만큼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자비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다 구원받게 되고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우리 동족들 유대인들도 다 구원을 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구원의 계획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지혜, 그 지식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의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모자라고 타락한 인간이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 온전한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요. 그분은 결국 우리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족함, 지금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힘들다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힘들다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결국에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은 지혜, 그 지식의 풍성함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궁극적인 결론을 내리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만사가 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깊으신 지혜 안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주의 백성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결국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들 혹은 큰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지혜는 깊으세요.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세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그분은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태 때문에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지식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자, 온전히 깨달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주님의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하신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존, 우리의 실존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국에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